할렐루야. 오늘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윗의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론 내부적으로 이렇게 숙청해야 될 사람도 이렇게 하는 기록들이 이 장에 나오긴 하지만 그가 정말 이제 왕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로몬 때는 아직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는 이렇게 자료는 많이 모아놓았지만 아직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은 때였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산에 당을 지어 놓은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이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내가 한 가지만 구하라 이렇게 할 때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영광과 또 장수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듣는 귀를 달라고 이렇게 구할 때 그 기도가 오늘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영광과 장수하는 일과 또 그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에 솔로몬만큼 영화와 부귀를 누린 왕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번 잘 온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아마 온전한 기도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린 것이 그의 인생을 평생에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이런 걸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준비된 제물이 있는 예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라는 말은 이제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 이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아마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1,000번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정말 1,000번이면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3년 가까이 매일매일 1,000번을 드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 한국 초대 교우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했죠. 그래서 실천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1,000번을 매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선교가 있었던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또 여기에 신분이 안정되지 않았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매일 이분들이 1,000번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와서 1,000번제 제물이라 그래서 매일 1,000번제 감사 헌금을 매일매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정성으로 헌물을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이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전통이 그 교회의 한 성도를 통해서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우리의 마음에 합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셨는데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와서 신분의 안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도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정성으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기울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이런 예배는 쉽지 않은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있는 것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드리는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헌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가 주는 것이라 하겠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백시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을 때 아들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을 대신 제사드리게 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오르바는 세상의 길로 떠나갔지만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그 나오미를 쫓아가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나아가니까 자기를 다 버려버리고 헌신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막혀있는 것 같은 생계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맡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까지 계속해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자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우리 부모를 통한 은혜, 그것이 가계를 통해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고백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꼭 부유한 자리에 있을 때만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가장 열악하고 또 어렵고 험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풍부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몸으로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건강한 가족을 주셔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아침 식사하면서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될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고 하면 탁월한 리더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될 텐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는 전혀 카리스마라는 것이 없었죠. 아무런 권위도 자기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양치기 생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때는 아주 웅변이 유창했지만 40년 광야에 지나고 나니까 입이 뻣뻣하더라. 영어로는 스태머, 말을 내가 더듬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냈던 내가 200만을 인도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할 수 없는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담대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무언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업적과 성과를 내었던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직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다가올 때까지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섬기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위를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겸손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더하여져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아직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할 나라를 위해서 구했던 솔로몬의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